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접근하여 속이는 자. 우리 사탄론의, 귀신론의 디테일한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9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 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와와 사탄이 나타난 뱀, 그 뱀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입니다. 3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접근하여 속이는 자, 더 디시브라고 하는 사탄의 관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심화를 하였더라. 사탄과 하와의 대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의 하고 많은 부위 가운데 왜 하필 마음이냐? 왜 마음을 우리에게 공격하느냐? 마인드. 마음은요, 이렇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이렇게 같이 융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 헐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심장, 헐트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것은 주로 영을 얘기할 때 표현합니다. 영을 얘기할 때. 근데 마인드는 영과 혼이 합해져 있는 상태를 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잡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처럼 피지컬리 뭐 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애매하죠. 마음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뱀이 첫 번째로 우리를 노리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왜 하필 마음이냐? 왜 마음을 노리냐 말이죠. 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할까?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도 있게 나타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장소에 한계가 있잖아요. 시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지금 함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아까 곰국을 끓이다 왔는데 그거 불 끄고 왔나? 하여간 가라지 문을 분명히 내리고 왔는데 몇 번 집에 가보는지 몰라요. 나오다가 또 집에 가봐요. 안 닫은 것 같은데 보면 또 닫혀 있어. 우리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얘기할 때 가장 영적인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연결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들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보지 않는 미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가운데, 기능 가운데 가장 영적인 모습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아니,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탄이 없는 장소가 없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은 장소가 없을까? 그것은 사탄은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두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사방팔방에 뻗쳐 있는 자기의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자기의 쫄병들을 활용하는 거죠. 조직에 의해서. 지금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지금 우리 이쪽 주변 산호세 시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군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고 영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받았던 인상, 인사이트 또는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심보대로 여러분의 인격과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보를 잘 써라 그러잖아요. 심보를. 네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심보를 잘 써라.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mind.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 그게 뭡니까? 영이죠. 영. 그 생명의 근원이 자리한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참 애매모호한 거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제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3장 24절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오. 네. 여기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 마음은 우리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세계가 있고 현재의식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면서 정신을 분석합니다. 이게 정신세계, 즉 마음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벌써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은요, 심리학 박사들이 다 고문으로 가 있어요. 우리 동네 흑인인데 심리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짭이 떨어졌어. 그래서 페이먼이 없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 옆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동네에 그 어린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달 가회를 시켰습니다. 가회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한 달 페이먼을 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너무 똑똑한 흑인 박사가 짭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집에 와보니까 우리 문고리에다가 편지를 또 걸어놨더라고요. 자기가 드디어 잡을 찾았대, 산호세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꼭 한번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 미국 직장들이 다 심리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직원들을 핸들하는 것도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카스터머를 관리하는 것도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식당에 벽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매상이 달라져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색깔의 심리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식당의 색깔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면 식욕을 자극해서 매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색이나 시푸르둥둥한 색깔을 갖다 놓으면 식욕이 딱 떨어져가지고 밥 먹다가 더 이상 안 먹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이 있어요. 색깔의 심리학. 음악의 심리학이 있죠. 절대 쇼핑몰 안에는 늘어지는 클래식 음악,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거 안 틀어요. 늘어지는 음악. 왜냐하면 걸음걸이가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보면서 물건도 안 사면서 구경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음악이 빠르고 막 행진곡 같이 더 빠른 음악이면 막 초조해서 막 다니면서 아무나 빨리 막 짚고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음악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분석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업사원 교육을 하잖아요. 성공의 심리학이 영업사원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병도 치료됩니다. 치유의 심리학도 나왔죠. 그리고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해서 전인의학. 이 마음과 정신이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홀리스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뤄야 된다. 이제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면증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요즘 스트레스가 뭐고, 가족 관계가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지금 생각하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다음에 불면증 치료약을 처방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쭉 올라가니까 불면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불면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수면제를 먹는다. 밤을 꼬박 새기 때문에 낮에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만나면 못. 그래서 가끔 수면제를 먹더니 코스코에 파는 수면제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안 먹으면 어떡하냐? 나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는데. 그거 먹지 말고 자기가 먹는 약이 있대. 베네드릴. 여러분 베네드릴 알죠? 핑크색 알러지약.
그죠? 그것도 역시 코스코에 팔아요. 베네드릴. 자기는 베네드릴만 먹는다는 거예요. 수면제는 먹으면 장차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치매. 그래서 베네드릴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베네드릴은 알러지 약이기 때문에 확 올라왔다 확 꺼진다는 거예요. 약효가. 그래서 확 올라올 때 확 자야 된대. 그걸 딱 놓치면 또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줄게. 멜라토닌하고 두 알만 딱 먹으면 그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멜라토닌하고 베네디릴 핑크색 딱 그거 두 개만 먹으면요.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 그 대신 멜라토닌을 자주 먹으면 여기 편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이.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억지로 그 잠 오게 하는 기능을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엮기로 셌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 심리학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벌써. 그래서 시편 26편 3절에 그 옛날에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죠. 세상에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한결같죠. 그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시편에 있어요. 3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늘 한결같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평안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하루에도 그냥 마음으로 싸웠다, 마음으로 미워왔다, 옳게, 신우, 맨날 십자 들어가는 인간들 생각하면서 막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컷다운해라. 무조건 생각하지 말아라. 왜 십자를 생각하냐? 시금치도 먹지 말아라. 시계도 차고 다니지 말어. 십자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마. 제가 컷다운하라고 딱 그러죠. 아주 생각 안 하면 그냥 편하잖아. 그거 자꾸 명절날 가서 만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만나기도 전에 맨날 그걸 생각하고 가고 있냐. 수도사 2명이 말이죠. 나루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딱 쪽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루토의 어떤 미모의 여인이 말이죠. 거의 뭐 노출 상태의 여인이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 나룻배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수도사가 저 여인을 누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다가 한 수도사가 탁 그 여인을 업었어요. 탁 업고는 그 물을 막 건너서 나룻배에다 탁 태워가지고는 강 건너에 그 집으로 잘 가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수도사가 또 자기들의 그 수도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여인을 업지 않았던 한 수도사가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사가 그렇게 주저함이 없이 미모의 여인을 등에다 탁 업으면 얼마나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고 여자에 대한 생각이 깊겠냐. 그러면서 막 그 자기 동료를 불평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가 빙긋이 웃으면서 너는 아직 그 여자를 등어리에 쥐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여자를 봉사하면서 등을 졌다가 나룻배에 옮겨주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 여인을 치지 않은 그 수도사는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지. 아마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업어서 옮겨줄 걸, 뭐 미련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동료 의사를 막 비난하니까 아니 너는 지금도 아직도 그 여자를 네 등에 업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성령 시대에는 주님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내 개인의 음성인지 내 영의 소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불러드렸던 귀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컴퓨터 유튜브에 봤던 세상 정보에 의한 지식적인 음성인지를 분별만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성경도 질문하고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지도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분들 많이 지금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한 목사님이 가끔 설교 중에 뭐 하나님 음성이 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고민한 문제를 계속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질문을 던지면 어느 날 설거지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그 질문의 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질문을 답을 준 그 음성을 계속 붙들면서 그 음성을 자꾸 유지하면 이제 성령님과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때때로 자기의 생각과 혼란되기도 하고 때때로 뭐 다른 잡생각, 잡정보의 생각과 혼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무엇을 무기로 공격하냐?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을 굉장히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도 안 쓰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번이나 거짓말을 강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맨날 거짓말하기 일상생활입니다. 야, 전화 왔어? 없다 그래. 뭐 그걸 시작해서 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무기로 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의 아비인 귀신과 마귀에게 문을 턱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맨 거짓말하는 교인들 맨 귀신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목사님 설교 중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인용했던 예화를 얼마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거짓말로 많이 합니까? 저도 처음 신학교 설교 시작할 때 남의 설교 인용하면서 남들이 체험했던 그 예화를 내가 지금 막 체험한 것처럼 잘도 거짓말을 내 것처럼 인용한 때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 다 회개했습니다. 그거 회개 다 했어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로 태워간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못되게 분열시킨 걸 전혀 의식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딱 지적합니다. 전사님 이렇게 말씀해서 이간질 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모님이 이제 같은 차에 타고 갔으니까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귀신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말쟁이, 이간질쟁이의 귀신의 도구가 완전히 되어서 자기 온 인격과 육체가 귀신화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무의식적으로 이간질하고 거짓말한 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은 그렇게 분명한 이간질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귀신도 급수가 상당히 높은 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왔으니 목회가 잘 됐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칼로 푹 찌르니까 저는 의사라면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같이 행동하지 않고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뭐 두루뭉신으로 싹 돌려가지고 완곡하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잘 보호하면서 캔디처럼 비타민처럼 겉에는 맛있는 걸 발라가지고 안에 쓴약이 들어있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시켜. 어느 세월에. 지금 이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사탕발림에다 신앙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목사들이 가급적이면 신자들하고 시험 들게 안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매니 오늘도 너무 멋져요. 어쩌면 꽃꽂이를 이렇게 천사가 갖다 놓은 것처럼 해놨습니까? 이러니까 막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섬기는 자는커녕 존경받는 자가 돼서 눈이 혈안이야. 예수님 자랑은 안 해요.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지 자랑이야.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집사님, 이제 예수님 자랑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제가 그렇게 말을 끊습니다. 얼마나 밉상스러운 목사, 그죠? 한참 신나가지고 흥분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는데, 글쎄 목사님, 제가 가기만 하면 글쎄 그 수하미식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글쎄. 그 웬일이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칭찬받겠다는 거지. 자기가 어떤 수하미의 신방을 갔는데 글쎄 그 수하미식 그날 사상 최대의 매상이 올라갔다고 그냥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왜 지가 가는데 그런 일, 지가 이단 교주야? 아기나라 무슨 교주 임금님이셔? 아니 왜 지 자랑이냐고. 글쎄 목사 앉혀놓고 그 어려운 세크라멘토까지 간 목사를 앉혀놓고 왜 그런 자랑을 하냐고. 밥은 어제 식은 밥 하나 먹이면서 내가 가져간 선물은 그냥 꽃다발 천지인데. 그래서 난 딱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수 자랑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그래도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화가 돼가지고. 참 이런 신자들이 보통 미국 신자예요. 그러니 그런 신자 데리고 목사들이 목회하니까 미국 목회는 목사의 무덤이지. 목사가 무슨 설교하고 무슨 간증할 새가 없어. 자기들을 자랑하느라고. 설교 도중에도 막 뛰어들어. 그냥 중구난방이야. 설교 도중에. 아주 환장하겠어. 옛날 시골에 우리 할머니가 자식들, 손자들 목사를 하도 많이 길러냈으니까 젊은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앉아 있다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그거는 성경 구절이 틀렸어. 그거는 신명기 24장이 나오지. 설교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찔러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설교 중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찔러. 틀리는 건 가르쳐줘야지. 그럼 목사가 망신당하잖아요. 한국서 어쩌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봤지. 미국 신자들은 전부 다 가정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진행이 안 돼. 설교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글쎄 제가 지가 떠들어 지가. 그럼 네가 설교해라. 그럼 네가 해. 설교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글쎄 설교를 지가 하고 있다니까 글쎄. 그런 신자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성도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다 교회 떠나니까. 너만 목사야? 너만 교회야? 옆 교회에서는 오라고 눈이 뻘개나? 이래 맨날 자랑. 맨날 가서 목사 신방하면 자랑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쪽 교회 그 목사님이 또 찾아왔대요. 맨날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만 해. 염장 지르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목회는 가만 보면 내가 참 목회를 헛했구나. 신자들을 훈련시킬 시간도 없고 훈련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신방 가서 권면하는 설교를 하려면 중간에 뛰어들어서 설교를 지가 혼자 다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하고 말아요. 어떻게 갈고 어떻게 싸워. 목사가 인격적으로 져야지.
그래서 저는 문제 있어 상담하고 기도받겠다 오면 그때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니까 칼로 푹 쑤셔요. 회개하라고 탁 쑤십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님께서 계시를 줬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얌전하게 고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장로님들이 그러죠. 신자들이 시험 든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얘기해서 회개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지가 뒤집어지면 사는 거고 거기서 시험 들어서 삐죽거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 장로님이 그것이 계속 나를 가지고 지금 나를 조정하려고 핸들링 하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시비를 걸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걸 가지고 뒤집어 엎어 가서 사과를 합니까? 나보고 사과하러 오라는 거야. 내가 자기를 지적하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풀어 헤치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가 사과하지 않은 한 자기는 절대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나는 미국 교회를 나간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가지고 미국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그럼 미국 교회 나간다는 사람 치고 끝까지 평생도록 순교하기까지 미국 교회에 가서 충성한 사람 본 일이 없어요. 한두 번 나갔다가 또 딴 교회 가서 또 목사들 찝쩍거리고 그러죠. 저는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절대 가서 빌지 않습니다. 내가 왜 빕니까? 말씀의 권위를 목사가 상실하면 그건 목사의 짭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한 겁니다. 그것이 딴 사람 보기에는 실수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때에 성령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번복하고 그거를 굽신거리면 귀신한테 가서 절하는 거죠. 당장 저한테 시비를 걸길래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까 철갑을 두른 귀신이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철갑을 두른 귀신 여러분 어떤 거 봤습니까? 다이노솔 같은 그 왜 개미 핥기 같은 그런 거 그거 있죠. 왜 철갑을 둘른 이 철갑을 둘른 귀신은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사과하고 절을 하고 뭐 내가 설교를 잘못했으니 다시는 그런 설교를 안 하겠더니 장로님 제발 나와주세요. 목사 때려쳐. 목사 밥벌이냐? 때려쳐요. 그리고 그런 목회를 뭐하러 해? 성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지. 굶어 죽어도 돌멩이에 맞아 죽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말씀을 증거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갖다 겁먹는다고. 아니 내가 지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이 무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거짓으로. 가장 교활한 짐승 뱀에게 떡 들어가가지고 뱀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역사는 꼭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괴롭히고 막 교인들을 분란시키는 사람은 뒤에 저기 멀찌감치 있고 자기 앞에 행동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다 역사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자기 쫄병들을 다 조정해서 앞서서 싸움시키고 자기는 저 뒤에 멀찍이 있어요. 이거 뱀의 짓입니다, 여러분. 참, 아주 이런 사람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자기는 성자예요. 그렇게 싸움시켜놓고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나타나서 또 다 그걸 또 수습하는 척 합니다. 아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아주 별인간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 속이는 자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절대 안 드러내.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니? 너 오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못 먹게 하는 것이 없어야지. 이렇게 하와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그 많은 것이 없어야지. 아니 그 많은 것이 있었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뱀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응? 너희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필연적으로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확정짓지 않으니까 뭐라고 사탄이 말합니까?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로 싹 대체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싹 대체해버립니다. 벌써 하와가 흔들리니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브레싱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같이 안 돼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만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 못 먹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예요.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슬쩍이 인간들에게 탁 덤태기를 씌워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14장 13절 15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그림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 땅 밑 구덩이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표준 세번역에 의해서 사탄이 시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위의 찬탈에 대한 그 소망, 포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인간에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선결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이거 아담에게 이거 뺏은 거다. 아담이 나에게 넘긴 거다.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를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단호하게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제1인자가 되고 싶었던 포부를 하와에게 던진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탄의 접근에 대해서 하와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하와는 말씀을 생략합니다. 벌써 미혹에 흔들리니까 말씀을 창세기 3장 2절에 마음대로 이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단어를 빼버리죠. 하와는 이미 하나님은 너희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창세기 3장 3절에 말씀을 첨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처럼 말씀을 첨가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했다. 아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줄 사람으로 그렇게 벌써 마귀에게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녕과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위해 준 거지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것처럼, 무거운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와는 말씀을 싹 비틀어요. 왜곡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를 왜곡시켰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건 진리에 대한 믿음의 강하고 약한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잘 믿으면 강하게 붙잡으면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따라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차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어디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현장에는 열기가 차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게 차도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뭐냐?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얼만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강력하냐. 거기에 따라 진리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귀신의 도구가 돼서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막 전화로 쏙삭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우리 사모가 당한 게 있어요. 우리 사모가 착하고 순진하니까 신자들이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전화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 철학은 10시 이후에 전화 오는 건 받지 마라 이건데 또 여자들은 또 안 그런가 봐. 안 됐는가 봐. 그럼 그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전화가 새벽 4시 날 셀 때 6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직하면서 아유 그녀는 꼭 내 동생 같아. 난 딱 보면 알아. 아주 만쁘고 어떻고 뭐 어떻고 별 흉을 다 한 거. 그럼 사모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듣고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 글쎄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니. 지가 한 말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나는 사모 옆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사모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벌써 딱 감 잡고 알아요. 밤새 얘기한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모가 얘기했다 그랬구나. 그걸 다 믿어요, 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게 신자들은 신자 편이고 떼거리로 몰려가고 떼거리로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 신자 하나가 시험 들어 나가죠. 그러면 혼자 곱게 나가질 않아요. 그 자기가 전화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들이 떨어져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매주일 그 사람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달라져. 얼굴 색깔이 막 달라져요. 설교를 안 들어 안 받아. 왜 그러냐? 벌써 이 거짓 통신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목회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그 거짓말을 다 믿어.
똑같은 귀신들이 들었으니까. 다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백날 피토하게 설교해봤댔자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날 막 설교 준비를 막 이 손가락이 막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다 부어 나왔잖아요. 얼마나 필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본 사모들은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설교를 집중해서 준비할 때는 아무리 밖에서 무슨 일이 나도 관여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누님이 자기 남편 설교 준비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목회를 그만두게 했어요. 그만해. 경인도 없고 그 설교 피토하게 해봐야 변화되지도 않고 그만해. 왜냐면 설교 준비하면 자기 일을 안 도와주니까 쓰레기도 안 치워줘, 쓰레기 봉지도 안 꺼내줘, 설거지도 안 해줘, 밥도 제 시간에 안 먹어. 그래서 맨날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음식 차려놓으면 안 먹으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사 지나면 또 그게 썩어서 저녁 때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일주일에 막 사흘 나흘씩, 더구나 막 힘든 분들 있어요. 힘든 분들. 그런 분들 막 사흘 나흘씩 막 일주일 내내 준비하니까 아주 사모들이 그냥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목회를 막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님이 그렇게 삐죽거리고 설교해가지고 물그늘어지니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사태질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귀신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들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귀신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과 21장 8절. 이거는 성경의 맨 끝장입니다. 끝장에 나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도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귀신한테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치고 귀신에 억압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 성경의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 끝에 있는 요 말을 하나하나 다 해석했습니다. 아니, 개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개는 여러분 영적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개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한 영혼 영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커먼 개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갈색 개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갈색 개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일반 성도로서 이렇게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시커먼 개를 보여주는 거는 목사로서 이단 교주의 수준인 사람들. 음행도 하고, 물질도 탐하고, 벼슬도 탐하고, 거짓 교리를 가리키고, 이거 개입니다. 이게 이단 교주. 그래서 내가 알아요. 개? 아니, 개가 무슨 천국에 안 들어가지, 당연히. 근데 개가 그겁니다, 영적으로. 자, 술객들은 뭡니까? 술객들, 영어 성경에 파머시라고 그래요. 술객들은 뭐냐면, 마약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무당들, 또는 영적인 영적인 교룡자들, 이런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엑스타시에서 정기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당들은 전부 다 마약을 했습니다. 야생 버섯을 먹으면서 막 판타지,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정교의식을 치러죠. 그래서 술객들이라는 거예요, 술객. 종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는 마약이 너무나 편만하잖아요. 그 술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덴버에는 마리화나
예배 보는 데도 있잖아요. 200명 모인다잖아요. 지금 200명. 마리화나를 피면서 막 교회 실내 장식이 전부 다 그 마리화나 피면 그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칼라로 다 해놨어요.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저는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한 사람 LA 이 동네 못 살아서 글로 이사 갔어요. 너무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거짓말을 확신 있게 진리처럼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래서 그 패거리들이 엄청나요. 그 패거리를 몰고 다닙니다. 이 교회 저게 몰고 다니다가 목사님이 지 말 안 들으면 또 싹 데리고 나가요. 밀물과 썬물처럼 데리고 다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동네에서 못 있게 됐습니다. 왜 못 있게 된 줄 아세요? 한국에서 이게 헌금을 들고 예언하는 사람이 부흥 강사로 왔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크로스웨이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유명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최고고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뭐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들어서 뭐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영분별이 안 되니까 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헌금이 올라갔어요. 그날 예배 수요일 예배 부흥회 때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서 왔어요. 제가 좀 아는 분입니다. 한국서 와서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럼 헌금으로 이름 보고 예언하는데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잖아요. 딱 이렇게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이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 예언을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고 온 동네마다 신자들을 때로 몰고 다니면서 목사들을 괴롭힌 사건을 그대로 한자도 빼짐없이 얘기하면서 네 기도는 하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베이에리아에서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못 살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누가 그걸 따르겠어. 옛날에는 패거리들이 그냥 몰려다니는데. 그래서 LA로 이사 갔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장암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해. 회개하면 살았어, 그 사람. 회개 안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엄청 당했어요. 내가 안 당했으면 그 여자 얘기를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예. 그 여자는 목사가 지 말을 안 들으면 싹 몰고 나가요. 그냥 다 전화 걸어서 다 몰고 나가요. 막 열광하고 막 미치듯이 막 뛰고 막 하다가 하루아침에 싹 그냥 아기처럼 다 끌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온 동네방네 그냥 악평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영분별해서 정신 차리게 하겠어.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그만 따라다니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딱 헌금 봉투 두고 예언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다 앉아 있었잖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집어졌지. 영분별 못하는 무리들, 시커먼 개 같은 거 따라다니다가 개망신 당한 거죠. 지금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냥 암 초기, 대장암 초기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막 칼 대고 수술했는데 막 수술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막 계속 아프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오래 참다가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차별 묵살을 당하는데 그냥 방치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번영신학.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완전히 사탄의 신학입니다. 저는 제가 몰랐죠. 제가 신학생 때도 조영기 목사님 누굽니까? 로버트 슐러는 파산 나서 끝장났으니까 또 누굽니까? 막 이런 번영신학 많잖아요. 그 결과를 보세요. 돈이잖아요. 결국 돈.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개로 보이는 사람이 주로 번영신학하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번영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일 하는 거 그 정상이죠. 그런데 오직 목적이 번영, 물질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번영의 하나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주객이 저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번영신학은 물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도 그 번영신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간증했잖아요. 지난번에. 설교 부탁하고 자꾸 와서 설교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는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막 벌레와 귀신들이 막 바글거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맹렬히 따르는 장소예요. 거기 막 위에 천장에서도 막 벌레들이 막